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망대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망대지기란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망대 위에 선 사람을 망대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망대지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망대지기의 자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미리 볼 수 있도록 이제 항상 보고 있는 것이 망대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망대지기들이라고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단 말씀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깨어서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깨어서 확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1분 1초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유를 두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또 그리고 만남,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업 모두 절대 주권 속에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인정하는 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내가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체육관 일을 했어요. 그때에 막 오랫동안 조금 나름의 그래도 긴 시간을 체육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태권도 체육관을 일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이 생겨서 도전 아닌 도전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체육관을 하나를 새롭게
운영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인도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막 크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그냥 단순히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경영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진짜 작은 체육관을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30명을 인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부르시고 넌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체육관을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책임감이 이제는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30명이라는 친구들을 이제 인수를 받았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고 한들 이제 그 30명은 이해가 안 되겠죠. 제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혼자서 그 체육관을 맡아서 일을 하지만 같이 이제 동업 이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마음을 고백을 했죠.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근데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네가 책임감 있게 네가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함께 투자를 했는데 네가 갑자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냐. 그 사람도 이제 많은 손해를 보려고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네가 신학교를 가고 싶으면 30명에서 50명을 만들어라. 20명만 더 채워 놓으면 너 신학교 가도 된다.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조건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30명에서 50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계산해 봤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이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마음앓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30명에서 50명,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30명에서 50명을 만드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냥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딱 1년 반 지났을 때, 이건 진짜 체육관 일해 보신 사람들,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채워주셨냐? 50명이 조건이었어요. 근데 60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1년 반 동안. 이거는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절대 제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또 문제와 사건, 내가 하고 있는 업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에 끙끙 앓았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겁니다. 말을 걸면은 잘 이야기하다가도 복음을 말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막 나의 과거 뭐 어땠는지 막 이런 거 뭐 어떻게 극복을 했으며 또 지금은 어떠한 사람이며 막 이렇게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주려고 딱 하면은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이제 제가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조차부터 싫어해요. 이게 전도 현장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을 장악했습니까?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다가 계속해서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목인데요. 부모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머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제는 그 어머님이 이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원 권사님과 같이 함께 그 현장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교회는 나가지 않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은 누구시며 또 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불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와 또 원래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듣지 않더라고요. 실컷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반드시 인도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점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보다 세상 문화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인도받냐? 하나님과 마음을 멀리 두는 그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는 청년부랑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럼의 내용이 공통점이 이래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잠들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지를 포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근데 진짜로 일하면서 진짜 깨어있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일을 하는 일 가운데에 참 영적으로 깨어있기는 저도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늘 좋은 교회 청년들이 이제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포럼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제가 괜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로 나를 방해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날씨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추운 날씨에서 시원한 날씨로, 시원한 날씨에서 이제는 따뜻한 날씨,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더운 날씨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날씨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인간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날씨에 굴복하고 정복당하면 되겠습니까?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겠지만 혹시나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내가 참석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날씨에 정복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조금 말씀과 좀 떨어진 우리 강단 말씀과 좀 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쉬운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저에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로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율법 너네는 절대 너네 능력으로 절대 못 지켜.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복음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항상 내가 혼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게 구원이다. 제가 조금 어수선하게 지금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인정해야 될 거, 신앙의 발판 10가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구원. 그리고 모든 축복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 또 네 번째,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서, 또한 설명서. 뭡니까? 성경책. 설명서에는 올바른 작동 방법이 적혀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는 올바른 인생을 사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여섯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곳이 선교지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 모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계획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 시한부 인생이며 또 일생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 이것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망대지기로 인도받은 모든 늘종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망대지기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망대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늘종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